새벽에는 나오니까 눈이 펑펑 한방눈이 내려서 온 지면이 다 하얗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마음속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드리다가 마저 드리지 못한 거, 왜냐하면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바이벌에서 자꾸 우리 심령에 못이 박히듯이 박혀야 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참 비참한 그 신세가 돼서 얼마나 울었던지. 앞이 깜깜하고 바로 앞에 샘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가죽 부대에 있는 물 이스마엘에게 다 마시고 먹이고 나서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시내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고.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울음도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기뻐서 또 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슬퍼서 우는 울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모도 없고 밤중에 가출해버리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 그 성물은 저 검단 평강기도원 야산에다가 좀 양해를 구하고 갖다 이렇게 보관시키고 위에다가 천막을 둘러놓고 돌아오는데 어쩌면은 장사 지내고 온 모습의 그 심정이에요. 얼마나 슬픈지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죠. 저 역시도 머리 둘 것이 없었어요. 살릴 적도 없으니까. 그래, 저 오살리 파주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그 기독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웃다가 반복해서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울고 나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으니
15개월 만에 이장수의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 1,000만 원 은행에 여놓은 거, 그게 불씨가 돼서 누구의 노예도 지원도 받지 않고 또 누구에게 10원 하나 도움 받지 않고 우리 세 가족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이 부지 135평이 법정 가게 그때 1억이 넘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제가 저 파주 오사리 기도원에 공동묘지에 있는 그 저 위에 엘리야꽃이라고 일명 엘리야꽃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그냥 그 한여름에 막 부러지셨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요. 앞에 저 나무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그 소나무가 어떻게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얼룩덜룩하게 보여요. 와, 그래, 얼마나 기쁜지 저는 그래 하산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예배 15개월 동안 이 예배당에 이 땅 봉헌 예배까지 드렸어요. 빚 하나 없이 봉헌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 말씀을 이 종의 심장에다가 그냥 확 화살력같이 꼽아주면서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고 서울가니 내가 불의와 전쟁을 하라 명언에서 그 명을 받고 사회정벌에 불의한 자들은 첫째는 권면을 하고 둘째는 말 안 들으면 세상법으로 고소 고발 소송까지 계속 했더니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억이 지금 이 교회에 부채가 생기는데 12월 25일까지 상환하라고 통보를 해서 알겠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듭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1억을 상환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1억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뭐.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마음 편해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기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거든요.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잠언서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 그러니까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서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본 말씀 들어가서요.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있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자식이 그 죽는 것을 하갈이 참으로 보지 못하겠다 하고 모성애가 북받쳐 통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샘물 보게 되었더라고 했어요. 그러나 삼손은요 한참 적을 치고 나니까 너무나 목이 타서 적을 지경에 이르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우묵한 곳이 탁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큰 문제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적은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를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함께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는 대상을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면 주문해오듯이 하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절대 외식이나 아첩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옛날 구약 성경에는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이 번역상 직역으로 훨씬 정확히 잘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기도의 목적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합니다. 세상이 다 더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대로 거룩히 여겨지도록 바랍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이 첫 번째 기도가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성취하기 위한 반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곧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 때 가리워지느냐? 바로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그 목적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표현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과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높으신 것이 저 하나님의 자녀를 보니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주시기를 구하든지 병이 낫기를 구하든지 자기의 학교 성적이 좋기를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의 요구와 기도의 그 진정한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적인 욕망이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 기도 목적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가 하는 사실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토이비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된 아내들이 남편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었는데요.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열심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나 그들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진정 믿게 되면 현재의 직업인 술장사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원치 않고 술장사를 해서 돈벌이를 잘 되면서 남편이 예수나 잘 믿도록 해달라고 하니 결국 남편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명분을 그렇듯 합니다만 그것이 순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부흥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먼저 자기부터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이고 부흥이 되려면 먼저 자기부터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희생을 외면하면서 단지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자신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희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동화에서 나오는 부자 방망이식으로 척척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32장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그러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더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히스기야가 구하되 일심 이로 행하면 형통하였더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는 그 일을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시행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합당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마치지 못한 부분을 계속 하는데요. 6장 9절에 시작하기 전에 연결을 위해서 다시 6장 1절부터 배운 것을 한번 다시 리바이브를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을 말씀드렸어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생활에서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이웃을 향한 관계를 바로 가지는 데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5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소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심령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폐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완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살인, 간음, 맹세 등의 문제를 이 5장에서 주로 다루었는데 그 다음 6장에 넘어가 오면서 여기에는 주로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한 표준을 다룹니다. 곧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전부가 귀한 것으로서 이러한 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감당해야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 행위로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형제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그 방법이 구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읽어보시면 이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고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도 역시 구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는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구제와 기도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금식으로서 원래의 이 금식하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고 효과적인 기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금식을 마치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 금식 기도는 또한 육을 죽이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끔 육을 완전히 죽이는 그렇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게 거듭나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혈기를 뽑아버리든지 이런 구속을 뽑아버리는 그러기 위해서 장기 금식을 저는 53세에 하나님께서 10에서 8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보식을 하느라고 죽을 먹고 80일 만에 하산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여러분 한 끼니도 그 시간에 못 넘겨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 기도는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력자가 내 아는 동력자가
금식하겠다고 저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아이고 20일 하더니 아이고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냥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기는 금식입니까? 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외식하는 자가 너무 많아. 죽으라면 죽으려고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시켰다면은. 에? 그때 장의사 차도 와 있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근데 우리 김정자 그때 당시 집사님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대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30, 40대도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53세에 했으니까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 김상수 원로 목사님인가 뭐 하얗신 분이 기도원에 계신데 아니 목사님 30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좀 생각하세요 하고면서 나를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 그러고는 제가 사람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저는 고집이시에요. 죽으라면 죽으리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살 때도 사업도 돈 10원 없이도 저는 한다고 하면 했어요. 어떤 불의한 행동을 안 하고 정직하게 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저를 불러서 십자가 지라고 40 딱 돼서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 이 나이에 불러서 어디다 쓰시렵니까 했더니 네가 모세보다 나이 많냐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냐 하면서 말씀하시기에 유군무원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멘하고 하산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로 탄탄하게 앞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제가 세상적으로 사업할 때보다 더 행복하고 놀라운 체험을 오늘날까지 날마다 체험도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 목사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받는 자는 복이 될지어다. 분명히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금식의 그 자세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금식할 때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신이 죄에 대한 수치를 더욱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워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금식 자체가 어떤 의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금식할 때 금식의 사세를 값싸게 노출시켜서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헌금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경건 행위 전반에 걸쳐서 강조된 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곧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라는 문제를 다룰 때 여기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바로 외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잘못된 경향은 자꾸 사람의 이름을 내서 주기 위해 애써요. 헌금에도 이름을 밝혀서 하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하늘나라 상급을 다 삭제시키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기도를 못 해주는데 시간도 너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목사가 100명이나 참여하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지 않는 헌금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올바르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못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는 여러분 이름 써서 올리는 또 무방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안 써도 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일거석일투석 아주 투명하게 다 알고 계시요. 가부가 두렵던 헌금하며 있는 것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전 재산 다 드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폐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고 은폐하지 않아도 역시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사람에게 이 외식이 필요 없는 이유가 외식에도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이 외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꼴벌견이 지금 이 현 시대가 자꾸 피할 시대, 즉 자기선전 시대가 도래된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이만큼 시대에 적용해서 무조건 자기 선전만 잘하면은 선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체면 상태가 돼서 자기 선전 잘하는 사람을 대중의 스타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대단히 민망한 것은 저들은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과대평가해오는 경우인데요. 저는 조그만 한 분야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인천시내 광화군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가요. 어떻고 하면서 편지를 온 사람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럴 때 그냥 이분이 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PR의 효과를 통해서 대중들은 유혹이 되고 그 사람의 인기는 급상승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하기 전에 외국어를 5개 국어나 능통하다고 먼저 말해놓으면 청중들은 금방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예요. 5개 국어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인간 앞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므로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심지어 모든 봉사와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갚으시리라는 말씀은 계속 관계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갚으시리라는 말은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